자, 이제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소리가 안 들리시면 화면 눌러가지고 소리 참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가끔 전화 오거나 좀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고요. 장자 원사님이 지금 뭐가 들어오시면서 잘 안 되고 계셔서 좀 안타깝네요. 자, 우리 이제 화목제 3장부터 볼 차례죠. 그래서 오늘은 3장에서 화목제, 우리 지난주에는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같이 배웠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번제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전체를 다 불살라서 태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른 제사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근데 번제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완전히 다 불태워서 드린다. 물론 이제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불태운다. 그래서 수직적인 예배, 완전한 헌신, 이런 의미였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그래서 주로 번제와 함께 많이 쓰이고 또 일부분만 이제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쓰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런 거 있었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기억이 나셔야 돼요. 5가지 제사의 이제 큰 특징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가실 거예요. 요거를 구분하고 가는 게 사실 우리 레위기 배우는 데서 사실 가장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의 표현이 나오지만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로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5가지 제사의 큰 특징 또 중요한 의미들은 잘 새기고 가시면 이제 다른 성경 볼 때 이런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3장에서는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5장 좀 넘어서까지 이제 13절까지죠. 속죄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 쉘라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쉘라밈. 자,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를 드리는 화목제. 3장 1절이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사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를 제물로 바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싸진 않겠죠? 소고기 한 덩이도 몇만 원씩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소 한 마리 값씩 다 헌금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충격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든 화목제든 소를 한 마리 드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꽤 큰 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딱 살펴보면 이거 쉬운 제사가 아니구나. 그럼 나는 뭘로 하지? 이렇게 소 너무 크고 양도 조금 비싼 것 같고 점점 내려가서 비둘기 정도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소로 드리는 화목제. 의미는 우리 조금 뒤에 살펴보고요. 방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컷이나 암컷.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수컷이나 암컷 이렇게 나왔죠? 번제하고 다르잖아요. 번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제 수컷으로 흠 없는 수컷. 그러니까 1등급 투뿔? 뭐 이렇게 하나요? 네. 제일 좋은 걸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어때요? 제물 자체가 수컷이나 암컷,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헌신도가 약간 다른 거예요. 번제의 의미하고는 어떤 좀 가치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던 아니면 내 삶을 드리던 뭐 봉사를 하던 어떤 것이든 최상의 것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많은 걸 드릴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드릴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준비하는 거하고 새벽에 오실 때 준비는 좀 다르죠. 그렇죠? 주일날은 당당하게 교육자 얼굴 쳐다보지만 새벽에는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요즘에 마스크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은 안 보이잖아요. 준비가 약간 달라요. 모든 예배나 헌신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사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 가시면 돼요. 해망문에서 이거 뭐 다 비슷하죠? 머리 안수하고 여기서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사들하고 뭐 조금 차이점이나 특이점 이런 걸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화목제는 좀 재밌습니다. 자, 내장에 덮인 기름, 이제 기름을 좀 구별을 해요. 화목제에서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 이 꺼풀이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해석이 조금 뭐 조금씩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어느 부위인지가 그렇게 우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소를 해체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좀 알겠습니까? 닭을 사도 다 가공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잘 모르죠. 어쨌든 이 안에는 뭔가 이렇게 기름들을 지금 다 걷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름을 잘 걷어내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이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릅니다. 지금 기름을 이렇게 뜯어내 가지고 그걸 사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름을 불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이 기름을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아시겠죠? 번제는 다 태워드렸어요. 가죽 빼놓고. 소제는 곡식 일부를 태워드렸어요. 화목제는요. 제일 큰 특징? 기름을 태운다. 기름을 태운다. 기름을 태운다. 기름이 맛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번엔 양으로 드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가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컷이나 암컷 흠 없는 것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회막 앞에서 마찬가지로 머리 안수하고요. 회막 앞에서 잡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네요. 자, 여기도 또 이제 기름을 걷어내는데요. 기름, 곧 미골에서, 이건 이제 꼬리뼈 쪽인 거고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주로 뭘 떼내는 거예요? 기름을 떼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기름을 다 떼내서 태웠어요. 그럼 뭐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저 혼자 대답하셨다 생각하고, 저 고기 덩어리들은 지금 하나도 안 태운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맛있는 살코기들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염소가 들어갑니다. 번제에서는 없었죠. 이제 염소가 들어가게 돼요. 번제에서는 이제 두 번째에서 양이나 염소가 있었죠. 자, 염소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하죠. 여기서도 이제 주로 기름들 이제 태우는 거고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요. 이제 마지막 그 규례 부분을 좀 볼 거예요. 네, 염소 12에서 17. 네, 구절을 좀 잘못 썼네요. 여기가 죄송해요. 12에서 13이죠? 12에서 13. 예. 제가 강의안을 고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2에서 17이 맞네요. 자,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화목제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뒤에서도 여러 번 반복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짐승을 먹을 때 절대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뒤에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가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지켜야 될, 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피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화목제 전체를 쭉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화목제 특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사, 여기서 말하는 두 제사란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를 말하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요 제사와는 달리 선택적인 제사이다.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번제와 소제는 상당히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제사거든요. 필수적인 제사인데 화목제는 상당히 선택적인 제사였다.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감사와 자원하는 제사이다. 아마 이 문장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언약 관계라는 건 뭐예요? 둘 사이에 뭔가 맺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등하게 이렇게 언약이 맺어질 수도 있고 우리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뭐 불평등 조약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혹은 임금과 신하 간의 주종 관계로도 언약이 맺혀지기도 해요. 우리 부부 관계도 언약 관계죠. 그렇죠? 결혼식 하잖아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 언어에서는 언약, 뭐 계약 똑같은 표현이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약 그 계약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렇죠? 정수기 하나 사는 것도 언약, 계약 관계 속에 들어가죠. 예. 5년 동안 쓰셔야 되고 한 달에 3만 원씩 내셔야 되고 그때까지 못 내시면 위약금이 붙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계약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감사와 자원하는 제사이다. 그러면 이 언약 관계 속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화목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이 있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왕이 있고 밑에 신하가 있을 때 서로 주종 관계를 이렇게 맺어요. 맺을 때 이 주종 관계라는 게 항상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만 맺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하 입장에서 왕이 자기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뭔가 자원해서 줄 수 있잖아요. 신하기 때문에 무조건 왕이 줘야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자원해서 이건 정말 자원하는 거죠. 뇌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낼름 받아먹고 고맙다 끝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걸 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제가 약간 병원에 있는 사람처럼 혼자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우면 여러분들이 웃어주시면 제가 잘 듣고 계신 걸로. 김선실 집사님 표정 아주 좋으십니다. 이렇게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뭐 옛날에 조선하고 뭐 명나라가 이렇게 곡물 같은 걸 바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나라에 뭐 이렇게 곡물을 갖다 바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천자의 나라고 큰 나라니까 우리가 다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말 1000마리를 가져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어른이고 부자 입장에서 조그만한 나라에서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그거 한 10배로 더 챙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런 어떤 공생, 주종? 비슷한 그런 관계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 요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화목하는 게 화목제가 아니고요. 이제 요 다음에서 또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엔 뭐가 있냐면 예배자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감사하고 자원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목제가 가능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레위기 7장에 나오게 되는데 고백제, 이거 이제 감사제예요. 그야말로 감사해서 자원제, 뭐 혹은 낙헌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다 선택적이죠. 그렇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서원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저 이번에 기도 응답해 주시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서원을 하고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이제 서원 예물입니다. 원래 서원 예물은 그렇게 해요. 서원 기간이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게 원래 서원 예물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하죠. 일단 드리고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섭섭하고 이렇게 우리 약간 거꾸로 가는데 원래 이제 서원제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화목제는 성전에서 주기적으로 드리는 매일 제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은 오순절 뿐이에요. 이건 23장에 가면 이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예배자가 제물로 바쳐진 짐승 자체의 부위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 자, 우리 아까 보니까
화목제의 특징, 제물 중에서 주로 뭘 태웠어요? 기름, 그쵸? 예, 기름을 태웠잖아요. 기름 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온갖 뼈에 붙은 그런 고기들이 지금 잔뜩 남았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가져온 사람이 먹으면 됩니다. 예, 근데 그냥 먹긴 좀 민망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 제물을 옆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뿌려준 제사장 있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잔뜩 가져왔는데 옆에서 목사님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네가 하나 드세요.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왜냐면은 뭔가 기뻐가지고 지금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만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아이들이 과자 뜯어가지고 미안하니까 아빠 과자 하나, 엄마 과자 하나 먹고 자기네끼리 막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일 뜯어먹을 거 없는 기름만 지금 하나님께 다 태운 거죠. 그렇죠? 남은 고기들은 미안하니까 제사장 주고 자기 같이 온 이제 친구들, 또 이웃들, 친지들 모여가지고 성막 안에서 먹든가, 이제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먹겠죠. 제사장하고만 먹으면 성막 안에서 먹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왔으면은 성막 밖에서, 그래서 성막 근처에서 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갑자기 바베큐 파티가 생각나시죠? 예, 그런 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예, 되게 재밌겠죠? 그래서 제물 부위, 어떤 부위는 불태워졌고, 주로 기름, 뜯어 먹을 수 없는 것들, 이제 다 그거 불태우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관대하게 안 먹는 것들만, 살찔 것 같은 혈관에 안 좋은 것들만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고기는 너네 먹어라. 그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 네. 자, 제사장이 어떤 부위는 먹고요. 뒷다리 이런 거 막 먹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가 먹도록 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성소 안이나 근처에서 먹는 축제의 식사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잔치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 정도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쁘잖아요. 소 이런 거 잡았는데 그 시골에서도 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소 잡고 돈 낸 만큼 고기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축제 식사가 되는 거죠. 파티 성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좀 약간 오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티 분위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짐승을 잡는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 흘린 현장에 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 숙연했을 수도 있고, 또 먹다 보면 또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식과 제사장의 의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레위기는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특징, 자원하여 드린 것이다. 그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화목제였다. 자, 소, 양, 염소가 제물로 사용됐고요. 새는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새 없었죠? 번제에서는 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건 추측인데 식사를 하기엔 너무 작죠. 그렇죠? 나 오늘 비둘기 잡았어. 같이 먹자. 통닭만큼도 안 큰 그 비둘기 잡아서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학자의 추측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수컷이나 암컷 짐승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컷만 드린 번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번제보다 당연히 덜 중요한 제사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요. 요건 이제 좀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 의식을 좀 살펴볼까요? 번제와 앞부분은 번제와 좀 동일해요. 자, 회막물에서 안수하고 죄책을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 똑같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런 의식들 상당히 비슷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우리 계속 강조했지만 이 기름 부분, 이제 주로 그 내장 쪽에 붙어 있는 그런 기름들을 주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에게는 짐승의 가슴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다리가 4개죠? 치킨도 4개인가요? 네, 2개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이 가지고 가니까 아무래도 제사장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아마 거제
제사라는 그 제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리 3개하고 그 외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이제 예배자가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함께 온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화목제 의식은 예배자, 친구들, 가족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여 나머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끝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먹는 의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의식.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예배적인 형식, 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적인 걸 생각한다면 성찬 식사가 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화목제 모든 참여자가 의식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로 와야 되죠. 부정의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는 없어요. 성소에 와서. 그래서 반드시 의식적 정결함을 유지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6장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6장 8절부터 7장 넘어서까지 이제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그 규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나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또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감사제 고기일 경우는 같은 날 먹고요.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는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표로 좀 볼까요? 예. 자, 요 아래부터 좀 볼게요. 표를 좀 보세요. 고백제, 감사제, 자원제, 낙헌제, 서원제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기는 고백제 혹은 감사제는 특별한 축복 받았을 때, 또 이제 자원제 같은 경우는 기쁨에 자기 이제 어떤 내면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원을 이행하고 나서, 그래서 고기 먹는 기한도 있어요. 그래서 고백제는 그날까지 먹고요. 자원제는 어때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겼다가 먹어도 돼요. 서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이제 8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그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을 물려받거든요. 그때 이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다. 왜 안 먹고 그걸 태웠느냐. 그래서 아론이 옆에서 이제 변명하죠.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이제 10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특징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다 같이 먹는 것이다. 먹는 그런 기쁨의 제사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라살과 이다마 입장에서는 자기 형이 죽었잖아요. 불에 타서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쉽진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볼 수 있어요. 화목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뭐 일치된 그런 견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화목제는 이렇기 때문에 드려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화목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요 화목제 종류 요 3가지를 보면서 화목제가 어떤 제사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와 또 자원하는 기쁨의 자원, 또 서원 끝나고 나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축제, 그런 장이라는 걸 또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도 어때요? 일종의 축제죠.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뭡니까?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찬양 하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성부께 드리는, 또 성부가 관여하시는 예배. 그다음에 성자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이제 성자의 사역이거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은 뭡니까? 교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때 보면은 광고 내용이 대체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조에 누가 결혼합니다. 그런 얘기. 그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왜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거는 삼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됨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예. 성령의 전이잖아요. 바울이 강조한 거거든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뭡니까? 같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한 몸됨을 이루는 거예요. 한 가족이고 한 몸된, 이게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뭐 결혼 소식, 또 슬픔 당한 소식, 뭐 성경 일독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들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제의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화목제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조금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백제, 감사제는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감사, 뭐 찬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줄 때 우리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토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토다. 아,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히브리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한 번씩 해보셔도 돼요. 자, 장거리 여행 무사히 마치거나, 그렇죠? 우리 같으면 기차 타고 다니면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이런 일 있을 때,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제는 이제, 네다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조금 어렵죠? 낙헌 제물,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기쁨으로 자원해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고백제, 감사제는 어때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죠.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원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내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새벽 예배 들으다 보니까 갑자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 있잖아요. 막 눈물이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제사죠. 서원제는 서원 이행을 위해 바쳐지는 제사. 그래서 서원할 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함으로. 예. 야곱이 그거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곳까지 인도하시면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복강에서, 야복강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죠. 베델에서. 이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 바쳤던 제사가 바로 이런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서원을 이제 이루심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선택적 제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언약 관계 속에서요. 감사하며 또 서원의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다시 먹을 것을 나눠주심으로 제사장, 가족, 이웃이 함께 풍성하게 먹는 기쁨의 제사이다. 여러분들 기쁜 일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또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도 그 기도 제목 같이 얘기하시고 응답된 것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화목제 중요한 의미겠죠. 화목제를 드린 사건 좀 볼까요? 신명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화목제를 드리라.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건데 왜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할까요? 이거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교육적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어버이날에 다 선물 사오라고 한 번씩 강요하셨죠? 이번 어버이날에 너 엄마 지갑 사와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엄마 생일 4월 5일이다. 잘 챙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뭐 엄마가 준 돈으로 쓰는 애한테 막 강제로 드리라니까 자원해서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어릴 때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기억나시죠?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근데 막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럼 지금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을 지금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선 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노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왕된 것을 후회하시고 왕에서 내려오게 만드시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계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보니까 화목제가 번제하고 같이 쓸 때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아주 기본적인 제사였으니까요. 자, 이때 이제 너무 기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재물 가지고 온 거 먹고 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건데 7일 동안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레위 사람들도 먹고 모든 무리들이 같이 하나님께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막 먹으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거의 감사제에 가깝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화목제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요거 이제 조금 사도행전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한 거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이방인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남자들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정결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들 데려가서 그 서원을 이행한 것에 대해서 제사를 행하라. 그 무슨 제사겠어요? 서원을 이행하고 나서 드린 제사니까 화목제겠죠. 화목제. 예. 그래서 요 레위기를 알고 요걸 보시면 요때 들어가서 화목제를 드렸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이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제사를 요때 드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화목 제물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화목제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아니었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언약 관계 속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관계가 깨져가지고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물이다 이런 단어로 쓰는 것이지 구약에서 말하는 그 화목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름만 태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하고는 이거 좀 로마서 표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요거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이후에 우리 시대 화목제라는 것은 결국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뭡니까? 세례 받고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새 언약,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때요?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마치 화목제 제사에 참여한 것처럼 같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례, 성찬 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겨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제 의미가 된다. 또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입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제사 예배가 화목제이다. 자, 화목제 정리되셨죠? 네, 가장 중요한 특징 뭘 태운다고요? 기름. 나머지는 다 같이 먹는다. 다 같이 먹는다. 자, 이제 우리 4장부터 속죄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가 되는데요. 자, 속죄제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만의 좀 독특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 26쪽, 27쪽, 28쪽 이어지기까지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크게
둘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과실의 죄, 뭔가 잘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13절은 부작위의 죄의 속죄제.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부작위. 이거 우리 송창근 집사님 소리 한번 잠깐 켜줄 수 있으세요?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송 집사님. 네, 아, 예. 부작위 혹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시작이라는 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아, 네네네. 네.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성경에 뭐 부작위라고는 이제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데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됐냐면은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 제가 법은 잘 모르긴 하지만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법학 수업을 이제 듣는데 이제 교양 수업이었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요걸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나 몰랐어요. 몰라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건 뭐냐면 모르면 법을 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죄이고 뭔가 속죄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먼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고요. 안수하고 기름 부음 피를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재밌죠, 여기는 이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자, 그 전에 이제 피를 받아서 뭐 뿌리고 쏟고 이렇게 했는데 피를 손가락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자, 속죄제의 중요한 특징.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할 때요.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그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예. 갑자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 제일 앞에 있는 강의한 앞쪽에 있는 그 성막 구조 보세요. 15쪽에 있습니다. 15쪽에 그림 있으니까 보세요. 자, 앞에서 이 뜰에서 잡았어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전에 이제 번제단이라 있는 데다 뿌렸지만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바로 그 휘장.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줄 보세요. 향단의 뿔들에 바릅니다. 향단은 어디 있어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죠. 그래서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향을 피우는 그 사방 귀퉁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이러한 예식들은 이 성막 안을 속죄하는 행위예요. 성막 안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들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불태우는 앞에 막 활활 타고 있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 제물처럼 자, 5장 3절부터 4장 7절에 보면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보니까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처럼 이런 기름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게 됩니다. 걷어내고 10절에 보니까 화목제 제물에 소액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화목제처럼 기름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성경책 보신 분들은 4장 12절에서 전체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름은 태웠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앞에서 이제 먹었던 것들 그 나머지 전체를 진영 바깥이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있죠. 전체가 모여있는 그 바깥에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이 진영에서부터 벗어나서 자 이제 우리 뒤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병이라든가 이런 피부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진영 바깥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속죄하는 예식,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에 있어서는 기름은 떼어내서 불사르고 나머지 전체는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불로 나무 위에서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먹진 않죠. 다 불태우게 됩니다. 여기 특징 뭐였어요? 휘장에 피를 뿌리는 거, 향단에 바르는 거, 그 다음에 화목제처럼 들이대 송아지진이라고 해놨네.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버렸다. 자,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해서 속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속죄하는 대상에 따라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물이 달라지고 제사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정해주고 있다고요. 다른 제사는 어땠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이 속죄제는 어때요? 그 사람이 속죄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고 제사 방식이 달라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에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분명하게 말하죠. 제사장이 범죄하여 허물이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들도 모르게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범죄했을 때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자, 수송아지 나머지 비슷하죠?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휘장 앞에 7번 뿌리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앞, 여긴 조금 달라요. 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향단이 아니죠. 앞에서는 그 향을 피우는 곳에. 여기는요. 18절에 보니까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 번제단에도 보면은 사방에 뿔이 있었죠. 이거 제가 첫 시간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향을 피우는 곳에도 끝에 모퉁이에 뿔이 있었고 번제단에도 보면은 끝에 뿔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뿔이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상상하면서 뾰족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려놓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기름을 떼내서 제단에 불사르고요. 나머지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을 속죄할 때, 또 제사장을 속죄할 때 상당히 비슷해요.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르는 곳은 좀 다르죠. 대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할 때는 향단에 피를 바르고 회중을 속죄할 때는 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몇 분쯤 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족장들이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다르죠. 전체가 아니라 족장, 어떤 지파를 대표하거나 어떤 가문을 대표하거나 이런 지도자급에서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자 흠없는 순념소로 이번엔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번제물 잡는 곳에서 하고요. 이번에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는 안 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예, 지성소 있는 데까지 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화목제처럼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26절에도 보니까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화목제 제사처럼 기름을 불태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고기 덩어리 남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과 함께 주로 이제 먹게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제사장한테 주는 규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 24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제 요렇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할 때는 남기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회중을 위해서 제사 속죄할 드릴 때도 남기지 않고 먹지 않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먹습니다. 이번에는 평민, 일반인 중에 보통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2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어때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았을 때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했는데 1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3만 원짜리 물건이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분이 잘못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성경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는. 이런 과실들에 대한 제사 방식이 바로 속죄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나머지는 쏟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처럼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면 되겠죠. 왜 또 제가 평민이라고 해놨을까요? 자, 잠시만요. 네, 자, 두 번째 거. 자, 평민인데 이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염소보다 아마 양이 좀 더 쌌던 것 같아요. 양을 드릴 때도 뭐 같은 방식입니다.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밑에 쏟고 화목제처럼 기름만 태우는 방식. 이렇게 여러분 27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같은 평민 중 한 사람인데 그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드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에 좀 차이가 있고 형편에 따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번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제사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또 먹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이런 용어는 안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부작위죄 어떤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좀 잘 보셔야 돼요.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요 속죄제에 보면은 첫 부분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저주하는 소리 듣고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그 율법에 보면 뭐 부모를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 저주할 때 뭐 부모 저주하는 사람 막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부정한 것들,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 뒤에 가면 이런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체를 만졌을 때, 또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서론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부정에 닿았을 때, 부정은 다른 사람에게 오염된다. 기억나시죠?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다른 곳에도 전파돼서 마찬가지로 닿는 것이 거룩해져요. 부정도 마찬가지죠. 글씨가 부정한 것이 다른 것과 닿으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서론에 써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게 여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다른 사람의 부정에 내가 손을 대면 나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코로나로 비유해 드렸죠. 예,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나도 거기에 그 바이러스 없는 거랑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악한 맹세나 함부로 말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잘 몰랐는데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되게 악한 맹세였구나. 함부로 말한 것이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또 자기의 그런 과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조금 나눠집니다. 평민인 경우에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선이 구분이 잘 안 되겠네요. 제가 자,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좀 명확하게 그을게요. 네, 네. 선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죠? 네. 자, 됐습니다. 평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빈자, 일반인보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둘기 같은 것들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은 완전히 쪼개지 않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보통 태웠죠. 그런 식으로 피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흘리고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그러니까 전체 다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루로도 소재 방식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게 뭐가 이상한가 했더니 네, 다시 한번요. 이렇게 나누고 네, 됐습니다. 됐죠? 네. 재물제사장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가난한 것 사람만큼도 못 드릴 때 비둘기 정도도 드릴 수 없는 아주 극빈자인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아주 이제 작은 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화제물 위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네.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제사에 대한 마지막 극빈자의 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 하고 이제 우리 요 이후로부터 나올 속건제 이제 두 가지를 좀 같이 묶어서 조금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앞선 제사들은 희생제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짐승을 먼저 다루었죠. 그렇죠? 소로 드릴 때, 뭐 염소로 드릴 때, 양으로 드릴 때, 이런 비둘기로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이건 두 번째 문제 짐승의 가치는 제일 먼저 뭘 나눴어요? 제사장, 회중, 그다음에 족장, 그다음에 평민 중 한 사람, 그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는 아까 4장하고 5장에서 나눈 것처럼 과실 또 이제 부자귀의 죄 이렇게 이제 먼저 구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죄인의 지위 이 두 번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 대한 어떤 가치의 차이로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덕적 계율을 어긴 죄를 주로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속죄제였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약간 이런 방식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어떤 부정에서 정결하게 씻는 그런 예식이었죠. 또 자기도 모르게 진 죄.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심각한 죄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살인죄를 지었는데 속죄제를 드린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범한 고의적이지 않은 죄, 그 중에서도 심각하지 않은 죄죠. 그래서 금지하신 계명을 자기도 모르게 범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이다. 요 이제 제가 속죄제 이거 정리하면서 제일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좀 주석에서 요 과실의 죄와 부자귀의 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명쾌하게 잘 구분해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봐도 좀 어려워서 법정 공자가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성집사님하고 좀 논의해가지고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고의적인 죄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가벼운 경우에는 이런 속죄제가 가능해요. 근데 죄성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막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거나 이런 일도 해놓고 속죄제를 드린다 그렇게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제사들보다 훨씬 다양하죠. 하도 지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제물들이 다양합니다. 숫소, 염소, 수컷, 암컷, 또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가루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나왔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에서 안 쓰이던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거 이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암수, 짐승 모두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번제가 훨씬 더 주도적이고 핵심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조금 더 부차적으로 또 부정에 대한 해결 이런 문제들 좀 도덕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왔던 부지 중에 범한 죄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대부분 좀 도덕적인 부분들, 아주 심각하지 않은 죄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회중에 대한 어떤 속죄 이런 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속죄일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정결한 예식, 거룩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이 필요하거든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런 속죄제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죄제가 아주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건 아니고 번제가 항상 가장 핵심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체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선이 좀 보이세요? 네, 이게 제 스마트폰엔 보이는데 컴퓨터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아닌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네. 마우스로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네요. 네. 예, 이렇게 가나요?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네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신분이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일 때, 우리, 이 향단의 뿔들에 우리 그 피를 바른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진영 밖에서 전부 다 불태웠었다 하는 거, 네, 족장일 때는 번제단의 뿔들에 이제 피를 발랐었고, 제사장이 먹었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어요. 그렇게 심각한 어떤 오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족장 이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회중 전체가 이제 범죄한 거, 또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들, 좀 더 심각한 그런 의식들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일반 성도들의 죄 사이에 조금 어떤 중대한 차이성? 뭐 같은 죄예요. 같은 죄지만 목사 한 사람이 죄 짓는 거, 장로 한 사람이 죄 짓는 거 하고 이제 그냥 그런 직분 없는 일반 성도 한 분이 죄를 짓는 것하고 파급력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담배 피고 있다 걸리는 거하고 목사가 담배 피다 걸리는 거하고 조금 충격이 다르겠죠.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다행히 저는 안 피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되고요. 속죄제의 시기, 자, 그러면 속죄제를 언제 드리는가?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제 부정하게 말하는 거는 부정하다는 거는 뭐 죄의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오염된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심한 피부병, 육체적 유출 이런 경우에 이제 드려지게 됐고요.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나시린의 서약이 완료됐을 때 드리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제일 많았죠. 또 고의성이 있는 중에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고의적인 거거든요.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중대하지 않은 경우, 그 정도는 속죄제를 통해 용서가 된다.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공개적인 인정과 자백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것 없이는 속죄제 효력이 없어요. 제사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죄에 대한 자기 인정, 또 자기 자백.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번제에 비해 빈도수가 상당히 적었고요. 또 가치 있는 짐승이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덜 중요한 의식이었다. 심각성의 문제가 아닌 또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결해지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가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부정을 처리하는.
그다음에 정결하게 만드는 의미. 자, 제사장은 회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평민의 속죄제와는 다른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또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죄보다 더러움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뭐에 가까웠어요? 번제에 가까웠죠. 그렇죠? 근데 번제와 차이점은 뭐였어요? 번제는 성소 안에, 회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웠다면 속죄제는 진영 바깥에 죄 버리는 곳에서 태웠다. 부정의 문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진영 밖으로 보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 나중에 그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예식이 나오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영 밖으로. 잘 기억하세요. 진영 밖으로. 네. 뭐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는 제사장이 먹기도 한다. 또 화목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거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을 좀 볼까요? 나중에 16장에 가면 이제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속죄제 수종화제를 드리는데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게 됩니다. 피를 가져다가 이때는 속죄소 동쪽에, 그러니까 여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아론과 집안을 위해서 할 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죠. 그 법기 위에 있는 뚜껑, 천사들 달린 그 뚜껑, 거기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속죄제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소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 앞에 뿌릴지니라. 이때는 이제 레위 16장에는 아론과 또 가족을, 자기 집안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 부정을 씻는 제사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계명을 부지중히 여겼을 때, 또 고의성이 있어도 가벼운 경우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정해진 시기, 출산이라든가 유출이라든가 또 피부병이라든가 이럴 때, 또 대상에 따라 제사장이냐 회중이냐 아니 평민이냐 족장이냐 따라서 제물과 방식도 달라진다. 죄로 인한 어떤 부차적인 문제, 더러움과 불결을 해결하는 제사이다. 구원받는 제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더러움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좀 사건들을 볼까요? 많지는 않은데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정함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제사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태웠겠죠, 이때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의 제사로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로. 그러니까 이때 제사는 결국은 전부 다 태워 드린 거네요. 그렇죠? 번제와 속죄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귀환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때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왜 번제가 아니고 속죄제를 드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성전이 원래 있었는데 파괴됐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더럽혔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번제보다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부정들, 성전을 더럽힌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살다 온 것, 이런 부정으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한, 정결해지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으로 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보이셔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 제사 가운데 피를 뿌리는 예식 뭐가 있었어요? 속죄제. 누구를 위해서 할 때였어요? 주로 이 뿌림의 가장 핵심, 제사장을 위해서, 또 우리 회중을 위해서 주로 이제 그런 뿌리는, 성소에서 뿌리는 예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 속죄제.
휘장에서 뿌리는 제사,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할 때 예식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림이라는 표현이 속죄제에서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그 구절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베드로도 인용하죠.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은 뭐 속죄제하고는 이렇게 아주 좀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요. 어쨌든 그 속죄 의식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뿌리는 제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사법을 보면서 막 굳이 막 제사법을 막 외우거나 막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상세하게 그렇게까지 연구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복잡하고 잘 안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자, 여기 좀 이상하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반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먹을 권한이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이 표현이 무슨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속죄제잖아요. 그쵸? 예. 속죄제만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회중과 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이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의도적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영문 밖으로, 이걸 그 도시의 성읍, 그 울타리 있잖아요. 이제 고대 도시들은 주로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 공간 안에서만 이제 생활하는 게 도시잖아요. 도시는 그거예요. 시골은 성벽을 쌓지 않아요. 도시는 성벽을 쌓는 겁니다. 네, 자,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이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 표현을 쓰고 싶은 건데, 구약의 방식으로 하면 뭐가 돼요? 그 육체는 아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피는 성소에서 뿌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제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아까 피 뿌렸다는 표현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걸 무슨 제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속죄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더러움을,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제사로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양한 제사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번제처럼 자신을 다 드리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 이 속죄제에서도 회중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3장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속죄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영 밖에서 태우듯이 예수님도 진영 밖에서 죽임 당하셨다. 회중 전체 죄와 부정을 씻는 그런 제사였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합니다. 속죄제는 속죄 대상, 누군가에 따라 제물이 달라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더 중한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의 죄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죄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애들이 짓는 죄하고 달라요. 제가 제일 불편해요. 자,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속죄가 필요하다. 모르고 내가 잘못한 거에서도 회개는 필요하고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법을 모른다고 사면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좀 쓰고 나서 뭔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누구든지 법을 어긴 자에게는 처벌이 필요하고 속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부정의 상태. 그렇지만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를 말하면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 앞에 정결해지는 그런 의식들, 우리로 치면 하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필요치 않아요.
단번에 제사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뭘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까 그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속죄제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목제하고 속죄제, 너무 길게 했네요. 짧게 해야 되는데 말이 길어져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였다. 또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먹었다. 속죄제는요, 속죄 대상에 따라 제물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제물 종류가 달라지고,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